성탄절을 앞두고 지난 주일과 오늘까지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쓰다가 남은 여유 있는 동전을 모은 사랑의 동전통 모으기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들에게는 많은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 작은 것이 힘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과 오늘 낸 동전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잠시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볼륨 좀 키워주시고. 체육 수업이 있는 날이면 학교 가기가 망설여지는 슬기. 슬기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낡은 속옷 때문입니다. 아빠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사춘기 소녀의 고민. 3년 전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슬기는 줄곧 같은 속옷만 입어왔습니다. 새 속옷이 필요하지만 속옷을 함께 사러 가줄 엄마도 사이즈를 재는 법을 알려줄 언니도 없습니다. 그렇게 슬기는 오늘도 혼자라는 외로움과 말 못할 부끄러움에 잠들지 못합니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사춘기 아이들에게 속옷은 위생을 넘어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는 슬기와 같은 아이들에게 속옷이란 이름의 자존감을 선물해 주세요. 또 볼게요. 또 하나.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 때문에 직장에서 돈을 벌 수는 없고 아이와 함께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미혼모들. 아이는 배가 고파 울고 있는데 먹일 분유가 없어서 물병을 입에다 물려주는 미혼모들. 기저귀가 없어서 기저귀 하나로 외출할 때는 근근히 버텨야 하는 미혼모들. 우리 주변에는 우리들이 돌보아야 하고 우리가 예수의 손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될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 한 잔이면 이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귀한 생명에게 분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외식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좋은 옷을 사 입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불우한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1년 동안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고귀하게 잘 모아 오늘 사랑의 동전통을 이렇게 내어주신 분들,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이 동전은 바로 화면에서 보셨듯이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런 조그마한 일이지만 우리가 실천하고 베풀면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교회는 소망이구나, 교회는 희망이구나, 그런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산업의 구조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호황을 누렸던 사업들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IT 분야, 게임 분야 등등이 이제는 호황을 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업과 사업끼리 서로 합쳐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과 사업이 만나서 새로운 것을 꿈꿀 때 바로 우리는 합의서 혹은 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작성되어진 계약서가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가지고 있는 위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어떨 때는 10억, 어떨 때는 100억, 어떨 때는 100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얼마나 놀라운 재산의 가치, 평생에 내가 땀 흘리며 갖고 온 그 인생 전부가 담겨져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우리는 계약서라고 합니다. 그걸 함부로 여길 사람은 없습니다. 계약서는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질 때 쌍방의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계약서가 있습니다. 오래된 계약서를 우리는 구약이라고 얘기하고 새롭게 주신 것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결국 약속서입니다. 계약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여러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메시아가 약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 비슷한 때에 나라의 제사장이 사가랴였다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할 때 천사장이 나타나서 늙기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너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그런데 성경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니 구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편리상 그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68절에 보면 그 예수는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이만희, 정명석 같은 분들이 있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적과 능력을 베푼다 할지라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기적과 능력은 무당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기적과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부활했습니까? 정면석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했습니까? 내노라 하는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했습니까? 믿지 마십시오. 피조물입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그가 구세주는 아닙니다. 재림주는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이란 말은 단 하나, 그런 말입니다. 단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8절 69절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날 것인데 이 예수님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계약하셨고 언약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약속 그대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언하시기를 그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전혀 모르는 아가씨, 동령녀, 그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있는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리고 태어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본문 7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여러분, 약속도 다 귀한 약속이지만 특별히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룩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집사님 저녁 식사 한번 해요 약속했는데 약속 시간 1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서 전화합니다.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하자고 약속했는데 지금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안 가면 안 될 일이 생겼어요.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될 일이 생겼어요. 해결해 줘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인간의 약속은 깨질 수 있어요. 내가 꼭 지키고 싶은데 외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약속을 깨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는 약속하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뱉으시면, 말씀하시면 반드시 100%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셨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며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귀한 축복과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주실 메시아의 이름,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지은 예수의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의 제사를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제사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 제물이 죽어줌으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죽음을 예견하시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짓는데 너는 죽어야 돼, 죽을 사람이야, 그렇게 이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간절 이름을 지으면요 다 좋게 짓습니다. 잘 때라 만복이, 잘 때라 성일이,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빛나라 란주,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너는 죽어라, 죽어, 예수, 예수, 그렇게 이름을 짓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약속, 거룩한 계획, 거룩한 청사진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기분과 자기 뜻대로 자꾸 살아갑니다. 그렇게 예술도 발전시키고 문화도 발전시켜서 자꾸 죄를 짓습니다. 이 인간을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었는데 하나님께 가장 크게 대항하는 존재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얘기합니다. 거룩한 언약이었다고,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청사진에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이곳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격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계획 속에는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나를 구원시키고 천국 백성 삼으시는, 영생 주시는 놀라운 이 꿈과 같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잊지 말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말고 사십시오. 지금도 화성시 한백산 지금 이곳에는 하얀 빽가루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기계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고 화장터에 관이 들어가고 1시간 40분이면 하얀 가루가 되어서 나오는 일들이 반복되어 매일 쉬지 않고 365일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젠가 우리 인생 영원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날이 돌아옵니다. 그로 짧은 인생 살아갈 동안에 게으름 피우고 핑계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믿음 지키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멋진 인생 살다가 주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 귀한 영접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져서 흐득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야 헤엄쳐, 야 나와, 못 나오는 겁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보통 이 저수지에 빠져서 흐득이고 있는 사람 방법은 두 가지. 첫째, 구명조끼를 집어 던지는 일, 그가 잡을 수 있게끔 그 앞에 정확하게 던지는 일입니다. 잘못 던지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건강하고 용맹스러운 유목사가 물속에 팡 뛰어들어서 딱 맥살을 잡고 끄집어내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물에 뛰어드는 것처럼 죄악의 물결에 죄에 눌려져 있는 인생길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게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죄의 물에 빠져 있는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총회 영성대회가 있었는데요, 5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경품 추첨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고로 큰 경품은 LG 스타일러스였습니다. 집에서 뭐 세탁하는 거, 난 이름만 들어봤지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경품에 추첨된 사람에게 물건을 주면 쉬러 갈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조그마한 쪽지 하나 주는 거예요. 그거 쪽지 하나 가져가가지고 그분이 살고 있는 대리점에 갖다 주면 자기 집으로 배달해 준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쪽지 하나, 그거 들고 좋아서 가는 거예요. 이것까지 가면 분명히 200만 원이 넘는 것이 우리 집에 배달된다고 하는 기쁨 속에 그 조그마한 쪽지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이고 나 이거 싫어요. 그런 사람은 못 받아요. 그거 믿고 가서 내니까 바로, 나 잘 모르지만 집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괜히 목사님이 뭐 그런가 하고 오해할까 봐,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머리 좋아서 얘기하기가 너무 좀 불편스럽긴 한데,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우리 부부에게 목사님 식사하십시오 그러면서 수원에 있는 마이어스 뷔페 식사권 2장을 가지고 줬어요. 그런데 생전 처음 있는 일이라 몇 년 전에 시골 정남 촌뜨기가, 아니 뭘 먹으려면 돈을 가지고 가야지 종이 쪽 이거 가져가 가지고 먹는 것을 허락하나 민감하면서도 믿고요, 종이 2쪽을 들고 마이어스를 찾아갔어요. 문 앞에서요 약간 쫄았어요. 그냥 내 돈을 가져가면 당당하게 들어갈 텐데 남에게 받은 이거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이 종이로 가지고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요 너무 조심스럽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가 이걸 선물 받았는데 식사 가능한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간이 뭐라고 할게요? 예, 맞습니다. 마음껏 식사하십시오. 그때부터 쫄아든 마음이 활짝 펴지면서 마음껏 식사하십시오. 그 말대로요 배 터지게 먹고 왔어요. 종이 쪼가리 믿고 내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배 터지게 먹었어요. 내 기억에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쏙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부도내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발자취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7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약의 어둠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모르고 마귀에게 여러 가지 빼앗기고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되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빛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생명의 빛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기독교만이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삶의 무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며 풍파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를 향한 눈길을 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문제 앞에서 상처받고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뭘 그런 것 가지고 이겨내지 그러냐? 꾸짖지 않아야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많이 힘들구나. 많이 어렵구나. 주님은 위로해 주시면서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2023년 올 성탄절에는 주님이 이런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어둠을 물리치는 생명의 참빛이 임하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가슴에 이렇게 감싸면서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위로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살아왔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잘 견디더구나. 믿음의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거룩한 주일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용기 얻게 하시고 영생에 대한 언약의 말씀 다시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주여 임하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연약한 믿음 큰 믿음 되게 하시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던 것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영의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 고쳐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릴 때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 눈물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일날 아침에 병들어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믿음이 약하여 주저앉아서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새힘 주시고 내일 성탄절입니다. 기쁨의 성탄절에 함께 모여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도록 힘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